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둠 밤이 지나면 동이 트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 전보다 다 하나님의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제 19절, 2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이런 세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본문이 여전히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와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나누고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혜자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그러니까 오늘 12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말씀처럼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게 사실 지혜의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 자신을 낮추는 길, 제사보다 인애를 선택하고 타인들을 선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세계관을 잠깐 내려놓고 타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 지혜가 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에는 자비,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행위, 지혜 행위들을 하면 결국 그 행위를 통해서 타인들이 쉼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쉼이란 게 자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율법과도 굉장히 관계 있고 사랑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도 중요하고 희년도 중요하고 대속죄일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본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이야기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너희를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가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고민까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음으로 내몰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마도 세상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지도 모른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이야기가 확장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의 말씀, 이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대목과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좀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봐, 이제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에 정의를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들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절 말을 안 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할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요나처럼 말로 누군가를 막 성에 돌아다니면서 설득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며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이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이사야에부터 메시아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선의 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 정의가 이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방 사람들은 그 정의에 희망을 걸게 된다 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들이 더 좀 이렇게 확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딱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당초 이제 18절에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투지도 않고 이런 이렇게 문장이 이어가는데 이때 선포하다는 단어 헬라어로 아파겔로입니다. 보통 그냥 말로는 가져오다, 보고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은 성서에서 아파겔로는 대단히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를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전달할 때 급히 전달, 엄청 긴박성,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파해서 뭔가를 사실을 알려야 되는 급한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겔로는 증언이나 간증의 의미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서 쓰여질 때는 신뢰성 그리고 진실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참된 거야, 진리야.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지? 저쪽 건물에 불이 났으면 사람들이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막 급히 불이 나야 불이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급히 알 수 있게끔 그 진리를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예측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받은 영감. 성서에서 쓰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언자들이 급히 말해야 될 때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겔로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급하고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가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겔로에 주목할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나은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선포하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네가 그것을 급히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라 라고 하실 때 이제 나눈 일이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는지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 가르침, 진리를 사람들에게 급히 전했냐, 이 진리를 급히 다른 사람에게 알렸냐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내가 뽑은 종,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진 종,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영을 그에게 주고 그에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실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고 급박하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면서도 실은 사실의 행동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아무하고도 다투지도 않고 아무하고도 외치지도 않고 아무하고 거리에서 그에서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선포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진리야 어찌야 저찌야 하는 질문과는 다투지도 않고 입으로 어떠한 말도 내뱉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정의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느긋하게 타인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대 이제 뭔가를 독촉하거나 그 긴박성을 알리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아파겔로라는 헬라어를 아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을 읽는 이들, 당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한 번에 읽을 땐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의 구절은 굉장히 인상 깊게 자기에게 혹 들어오는 구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는 어쩌면 예언자가 얘기를 했듯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보듯이 정의를 선포하는 일, 가장 올바른 길을 행하는 일은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손 마른 자를 불러서 손을 고치시는 요 대목 자체가 이미 정의를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시비를 걸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고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툭 던지고 이제 사람을 고치는 일에 집중을 하시죠. 그들과 그리고 논쟁을 피하시고 다른 길로 가서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이제 죽일 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시비를 걸어도 시비도 안 걸리고 뭐 어떻게 올가매 보려고 해도 올가매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참된 정의를 내려주고 그 정의를 따르는 이방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자기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행동이 정의가 아닌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은 구약에 아모스에 이미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랬죠. 아모스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이제 기록하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구속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를 망각하고 이제 부정과 모략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속이고, 그래서 이웃이 취해야 될 안식을 빼앗아서 자기가 보다 안식일을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웃들을 계속 속이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자기의 욕망,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확하지 않는 저울을 사용하고 곡식의 무게를 조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원래 받아야 될 양의 곡물을 훨씬 더 작게 줄이고 훨씬 더 작게 돈을 지급함으로 그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대농작인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대농작인들의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물을 갚아야 하고 돈을 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 그들을 내 이웃이 안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계속적으로 부자들의 종로로 타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웃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의 규례와 참된 의미를 상기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딱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과 유사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손 마르고 아픈 자들을, 끊임없이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삶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더 큰 짐을 지우고 더 큰 헌금을 요구하고 더 큰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무작정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에 대한 오늘의 말씀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오늘의 본문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0장 8절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것은 언약에 어떤 착오도 없이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명령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율법만 이용하고 표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와서 야, 당장 돈 내, 당장 뭐 헌금해, 당장 뭐 나의 말씀을 들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돼버립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추구해 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 한 번이 자기를 완전히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예수가 거듭된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지혜고, 자기가 법을 잘 알고, 자기가 끊임없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인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어떠한 방법도 못 찾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말고는 도저히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것만큼 예수님께서 정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면 할수록 훨씬 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다 조금 더 잘 설명하자면 이제 참된 안식일, 이제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데, 사바트의 진짜 참된 의미는 쉬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완성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고, 그렇게 여섯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피조물, 특히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온전한 피조물로, 참된 피조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절기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스스로 부정하는 자, 타인에게 낙이 치쳐 공동체에 쫓겨나는 자를 안식일에 일부러 고친 겁니다. 원래 그 피조물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을 벗겨내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는 자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고 싸매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렇게 해서 참된 안식일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는 행동 자체,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의 목적을 되돌리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묵묵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따질 만한 일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 지지난주에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과 오늘 하신 행동이 이제 좀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지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그 말을 바꾸면 사랑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날이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니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정의를 행하는 일, 바른 일을 행하는 일, 제사보다는 인애를 행하는 일이 훨씬 더 안식일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그래야 그 땅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피조물들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참된 쉼을 얻게 된다. 마음의 짐도 벗어내고 영혼의 짐도 벗어내고 육체의 짐도 벗어내서 참된 안식에 이른다 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안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난을 함께 겪는 것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 친히 자기가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참된 인간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쉼을 제공해 주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널리 확장되는가를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소리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형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원래는 나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에 전달이 되지 잘 않습니다. 그죠? 타인이 아픈 것도 사실은 내가 같은 고통을 겪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전달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고통은 무의미합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실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만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느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사회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인간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간과 함께 고통을 느끼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그 사랑이 내한테 임할 때 내가 타인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주보에 이제 정신 분석하신 이무석 교수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거울 없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타인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가 보인다. 타인이 나를 긍정적으로 반사해주면 나도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반사하면 나도 나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쉽다. 자신의 주변에 늘 잘못을 지적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은 당신의 좋은 반사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잘못을 지적받더라도 지적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좋은 충고로 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은 거울을 갖는 것이다. 나에게 따뜻한 긍정과 관심을 가지고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타인을 사랑하는 그분의 말이 진정으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심으로 바뀌고 그들이 참된 멘토다 라고 본인이 느끼신 것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누고 싶어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정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정의도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에게 일한 멘토가 되어주는 것. 말로 지적하고 너희가 손 마른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하는 말 말고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너희에게 따뜻한 멘토가 되어주는 것. 이 행위를 하신 것이 오늘의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이러한 참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본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타인들을 재단하고 나누고 타인들을 규정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타인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참된 진리인 예수를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이 결국은 정의를 죽이고 진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점점, 그리고 오늘의 이무성님의 말에 의하면 타인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너의 부정함이 타인을 점점 힘들게, 부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참된 멘토로 타인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거야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거울을 갖고 싶은 것,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오늘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이유는 그가 좋은 사람이고 그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나를 긍정해 주는 좋은 거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이끌려 그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를 때마다 각자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꿈꿔야 할 인간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수준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자신들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수다 떨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완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짜 참된 멘토로 성장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조금이라도 더 참된 멘토로 성장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 생명체가 완성된 모습으로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곳에 사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웃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자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아낄 줄 알게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되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폭력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그런 불의한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를 설사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이웃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훨씬 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도 잘 알고 지켜나가는 것도 잘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고자 결심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곁에 좋은 거울이 없으면 나도 나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훨씬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따라가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몸과 내버려 두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러한 세상 일에 시달리면서 세상사가 뭐 만사가 다 그렇지, 그렇게 자기가 체념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쉬 외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렇게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닮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너희의 작은 행동들이, 너희의 작은 아름다운 일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거다 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마냥 패배주의, 다른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고, 항상 사도 바울이 의보다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시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까 보았듯이 정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정의가 드러나고 이방 사람들이 그 정의를 따르듯,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이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길로, 점점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하고, 다른 이를 외면하고, 다른 이를 짓밟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웃으려는 그러한 내면의 욕망,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 비루한 인생이야 라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그들을 낙이 찍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고, 그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안식을 얻어야 될 존재들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이 변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꾸짖고 짓밟고 하는 행동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분열의 씨앗을 없애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오히려 더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화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대화를 거부하는 편협한 마음들을 넓혀줍니다. 다른 이들을 지배하거나 그 위에 올라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의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적대감들을 극복하고 한결 마음이 편한 곳으로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손 마른 자가 구원받고 마음의 메마름이 사라지고 그가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 마음을 닮아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공동체는 사실 유대인 포로기를 끝내고 제2성전을 짓고 공통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들이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짓고 한 일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에게 부정한 것들을 막 제하기 시작하는 행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로운 분을 기다리고 그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상 3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가장 닮아 있는 분으로 이제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 정도인데 다윗의 혈통에 나신 메시아는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그렇게 닮은 그 본질과 더불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고 오히려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제 본질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그 어린 솔로몬이 너무나 이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왕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한없이 많이 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구약에서부터도 증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온 백성의 마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듣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자라고 커지면 지혜와 총명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거기에 아울러 넓은 마음이 생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 예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덕분에 모든 이방인들의 비전이 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행하여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땐 이제 그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애시당초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까지 싹 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성품으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자연스럽게 넓은 품을 가지게 됩니다. 보다 더 넓게 타인을 수용하고 보다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보다 더 넓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성장한다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길이 대단히 좁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야기합니다. 보다 즐겁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들의 쉼이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게 가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지혜의 영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잠언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하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